하나님은 생명의 참 지혜자이십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한 지혜롭고 또 공의롭고 정의롭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또한 젊은 자에게는 지식을 더하게 하고 학식을 더하게 하며 명철함의 지략을 더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택하신 후 얼마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자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영생의 길을 보이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각각 영이신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 되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며 또한 모든 생명의 조물주시며 창조자이신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또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계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말씀이 39권과 27권의 모든 66권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곧 사람과 같이 이 땅에 낮아지셔서 인격적으로 감정과 의지와 지식을 가지고 인간과 교류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 하늘에서 대적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대우를 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그 오라비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막 뛰쳐나가서 그 예수님 앞에서 말을 예수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은 내 오라버지가 살았을 텐데요.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주여 말하다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니까. 주여 그리하여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또 누가 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이제 사도 이제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죽는 데까지 쫓아간다고 사도 베드로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관정에 끌려갈 적에 고문 받으러 끌려갈 적에는 어떻게 돼요?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고 부인해요? 아주 그냥 뭐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한다. 3번 계집종 앞에서 나는 모른다. 도저히 모른다.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모른다. 2번째 아주 모른다고 아주 딱 시침을 떼죠. 3번째는 저주하면서 모른다. 근데 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옆에서 회개도 담당하고 아주 충실한 자였었잖아요. 회개를 할 정도로 저도 이제 회개를 많이 해봤는데 그 가룟 유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회개를 하면서 얼마나 충실한 자였으면 회개를 다 시켰겠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가책을 받고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는 바람에 예수를 파는 지경까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팠을 때에는 나쁜 생각이 아니었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왜 그러냐면은 그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보여주고 이 나라를 구원할 자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줄 자로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자기 양심에 찔려서 자기가 배 터져서 죽기는 하는데 그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뭘까요?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또 베드로가 그 회개도 했지만 누가 또 중보를 했어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끌려가면서 이제 관정에 들어가면서 나는 모른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뒤를 이렇게 뒤돌아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치다보면서 슬픈 눈으로. 근데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면서 가룟 유다는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 그치요? 그게 다른 것 같아. 어렴풋이 저도 이제 들었는데 중보기도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 양심에 화에 맞아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도 전혀 저는 나지 아니하는 게 좋을 뻔했을 거다. 나 차라리 나지 아니했었으면 나을 뻔했다. 그럴 정도면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안 좋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론 유다랑 전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참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그 세상에서 가론 유다와 그 베드로를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래 여기서 보면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가 그러니까는 나사로를 나오라 그러면서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때 베드로에게는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시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자에게는 내 속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한 이유는 내게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믿음과 신앙이 연약할 때에는 내가 내 착함, 내 의로움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저도 신앙이 굉장히 연약했을 때 이제 집사이고 권사 있을 때인데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러 간다는 거예요. 안 하고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그러는 거야. 내가 말씀이 모자라서 성경 공부하러 가고 말씀이 모자라서 배우러 가냐.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서 배우기만 하면 다냐.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하나님은 내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충실히 청소도 하고 화장실도 닦고 하는 건 하나님 내 앞에서 보는데 믿음이 어렸을 적에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믿음이 어렸을 적에는 전혀 말씀만 들으면 다냐? 행동을 움직이지도 않고 항상 전혀 실천도 안 하면서 그딴 식으로 하냐? 이렇게 판단이 되지는 거예요. 그게 참 잘못인 거니까 율법적인 거지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묵묵히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상급이고 하나님 앞에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으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천사 안에 있어서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육신에 쫓는 자는 지식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호흡과 육이 있어요. 영은 우리의 육신은 이 그릇이라는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니까 끊임없이 고기도 먹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 입이 무서워요. 고기 먹지, 김치 먹지, 반찬 먹지, 떡 먹지, 소고기 먹지, 닭 먹지, 죽 먹지, 끊임없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 혼은 어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데서 혼은 세상 지식이 있어야지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혼은 지식,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인격이라는 게 있어서 세상 것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어. 근데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육체도 이렇게 육체에 밥을 먹고 건강해서 자라고 애들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또 늙으면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수분이 줄어들면서 이제 우리가 육체에 항해가 있지만 우리 영은 끊임없이 자라는 거예요. 육체가 늙으나 젊으나 할 것 없이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라는 거예요. 내 영은 천춘이야.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내 영혼은 청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영혼의 욕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는 사망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의 욕심은 하나님 끊임없이 찾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또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식은 육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려고 나는 3일 후에 죽을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생각하는 게 있는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누구죠? 가인과 아벨. 그랬을 때 죄가 문 앞에 들여왔다 그랬어요. 죄가 문 앞에 들여왔다 그랬어요. 죄가 문 앞에 들였을 때 그 생각이 너는 죄가 문 앞에 들였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도 뭐라 그래요? 다스리고 지키라 그러잖아요. 다스리고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뭐예요? 다스리고 지키라. 오늘도 제목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자라는 가득 제목을 가지고 했지만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성도는 모름지기 세상에 대하는 하나님으로 인한 생각으로 지혜로울 일이요. 그런 정도에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뇌를 피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어린아이와 같을지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성결의 영을 살리는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식은 믿지 말지니 이는 언제라도 변하는 지식이라. 또 하나님의 지식을 사모할 일이니 이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지식이요 겸손한 자에게 이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앞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를 구할지니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지혜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들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합평교회와 합평방송은 세상에서 오는 생각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